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다양한 인생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다양한 인생들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 교회들이 성탄절로 기념하는 그 주일은 매주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 주님은 2000년 전 확실히 낙고천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여러분 믿으시며 또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정들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4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 공동체가 찬송하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요 교회에서 떡국을 함께 드십니다. 우리 교회 떡국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2그릇 이상 잡수시고요, 또 10시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성탄 축하송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올해 교회 문을 열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140, 오늘 함께 하시는 분까지 우리 2가정까지 포함해서 141가정이네요. 141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가정을 한 가정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은혜 얻으시고요, 또 여러분 나오실 때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귀한 간식 이렇게 걸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광고를 안 해가지고 혼났어요. 제가 2부 예배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우리 교회의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 이렇게 우리 섬기는 그런 것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11시에는 이 자리에서 또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 올려드리니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두 부류의 극단적인 그 인생 부류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오는 게 싫었어요. 안 왔으면 좋겠고요, 왔다면 확인해서 그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인생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시죠? 기쁨으로, 평화로, 영광으로 그분을 맞이했던 영광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로부터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적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한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셨고, 또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이름 예수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에게, 여러분의 가문 역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우주 역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문 뒤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익히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다시금 이 시대 꺼내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 그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과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싫어했던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는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 1절과 2절 본문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첫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계시된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건이다.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설 속, 호구 속,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보편 역사 가운데 그분이 이 땅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오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유대 왕의 유대를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왕은 또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잖아요. 내각 책임자 하는 나라는 수상이 있고 우리 같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뭐 천년만년 대통령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임된 기간만 대통령직을 수용하고 그 끝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우리나라 권력구조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대부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다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니면 남이 또 정변을 일으켜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그의 아들 후손들이 그 계보를 이어 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이 사람의 이름을 헤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신약 성경에 전체 52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동일 인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과 같은 성씨이죠. 이씨, 김씨, 정씨, 저는 원씨.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씨가 다스렸고 고려시대는 왕씨 가문이 다스렸지 않습니까? 헤롯은 특정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씨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헤롯 중에서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왕, 이 사람을 헤롯.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을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선정을 베풀거나 업적이 뛰어나거나 좋은 왕이라서 대왕이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선정을 베푼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냥 헤롯이 50위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왕, 그를 대표하는 그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의 바운드리 경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도 추구하다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그 시어머니랑 엄청난 고부 갈등도 겪었죠. 여러분, 그가 이제는 이 민족이 에돔 민족이라고 이방화된 그런 민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보편 역사 속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의
이방화된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였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가 다스리던 도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왕궁이 있었겠죠.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낯선 언어, 낯선 외모, 낯선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저 멀리 동쪽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동방의 박사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1절 2절을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때 뭐 큰 성읍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특별한 의복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한나절만 돌아다녀도 삽시간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저기 가서 물어보자. 뭘 물어봐야 될까요? 2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그의 탄생을 계시하는 별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오다가 그만 그 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왕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길을 잃었으니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탄생 지점, 출생지를 특정하여 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본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물어보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 헤롯 왕이겠죠. 여러분,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 다 왕을 해먹고 나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심기가 당연히 불편했겠죠. 이거 그 왕정시대로 따지면 대역죄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에도 그런 왕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게 우리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있잖아요. 뭐 여인천하, 왜야? 응?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연기 정말 잘하잖아요, 배우들이. 응? 나만 본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왕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좋은 왕이 있다고 가정,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신하들이. 아, 왕이시여, 전하,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구로 하실 것입니까? 다음은 어떤 분을, 어떤 왕자를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누가 해야 되느냐?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때 되면 하는 거지, 신하들이 먼저 그거 들고 이러면 바로 반역,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새로운 왕을 찾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왕이. 여러분, 결국 이 헤롯은 그 왕의 탄생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요, 그 유아들을 싹 다 살해하는 그 처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새로운 이방인들의 출현에 지금으로 따지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 기사가 된 거예요, 그냥. 에? 여러분 딱 매일 보시잖아. 보면 그 일본에 딱 뜨는 거야, 그 기사가. 많이 본 거 뜨잖아요. 동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그 소문은 온 도성 안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왁작지껄 막 그냥 패닉에 빠졌어요. 왕은 왕대로 충격에 빠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왕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정통 율법과 이 전통 가운데 하나 야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 불러 모읍니다. 우리 교회도 박사님이 많거든요. 여기도 많아요. 의학 박사님도 계시고, 뭐 공학 박사님도 계시고, 새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 그룹이었던 서기관, 율법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불러서 모았다, 물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 어디서 귀동냥을 해서 들은 게 있는데 무슨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다는 거 어디 있어? 어디야 거기가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놀란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같이 놀랐어요. 그들이 그 왕의 요청을 받고 즉시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5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이 무식한 헤롯 왕은 율법을 모르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5절을 띄우면 5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두 자로 줄여보세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게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암송하고 배웠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즉시로 인용해서 왕에게 6절 말씀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6절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특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길 모를 때 다 핸드폰에다가 물어보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그죠? 앱을 띄워가지고 목적지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절하고 예쁜 목소리로 가르쳐 주잖아요. 설령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고서구 주의자님이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공연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려고 거길 찍었거든요. 찍고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는데 대전 예술의 전당이죠. 거기를 가는데 그 앱이 굉장히 똑똑해. 지금 현재 거기를 찍고 가는 사람이 38명이다. 이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가 길 찾아가는데 그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강원도 시골 출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도시 친구들이 맨날 너 어디 깡촌에서 왔지만 구박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작아요. 그러나 가장 작지 않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그 땅은 특별한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이 내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 땅에서 날 것이다. 그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여러분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질문을 하니까 즉시로 그들은 답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그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주고받는 헤롯 왕, 결국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한 번에 다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정말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입니까? 1번, 2번. 1번이요? 잘 듣고 대답해야 되는데 50%인데 확률, 그래도 잘 듣고 대답하셔야죠. 이 사람들, 이 헤롯 왕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온 예수가 있다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2번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즉시로 알려줬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최전선에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 나라에 큰 이슈가 생겼는데 그거 먼저 주동했던 사람들 지금 다 때가 문제지 감옥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동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특별히 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해도 애써 외면하고 또 거절하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영광과 진리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직성에 풀리는 그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다. 두 번째 부류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7절과 9절을 통해서 이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첫 번째 인생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거 분명하고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그 저주받은 이방인 중에 몇몇의 무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선물로 준비하고 낙타의 짐을 싣고 수십 수백 일을 광야와 사막 여정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유대인의 왕, 진정한 메시아를 아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나타날 것을 알았을까?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내적 증거로는 정확히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멀리 동방 땅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진리 아닙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옛날 바벨론의 유수 같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메시아 사상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정확한 내적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영적인 동방의 박사들이요, 또한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오신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대 잘났던 사람들, 왕, 제사장, 권력가들 아무도 몰랐어요. 똑똑한 박사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목동 역할을 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계시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헤롯이 말이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8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님, 우리 이스라엘의 똑똑한 대제사장님들이, 서기관님들이, 박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걸 무슨 말? 응?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안 해갖고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신가 보구나.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 갖고는 안 돼. 또 강력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전혀 마음에 없는 얘기,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만 말하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진한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신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 한 문장, 한 메시지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찾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진하고 맑은 영혼의 소리들과 함께 감사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딱 떠나자 다시 잃었던 별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 별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인데요, 그들의,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긴 사도 마태가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는가. 헬라어로 기쁨, 카라, 다 함께 카라. 기쁨이란 뜻입니다. 걸그룹 카라 있잖아. 아마 여기서 따왔을 것 같아. 기쁨. 지금은 이제 걸그룹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들이 됐겠지, 이제 그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칠지어다.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련하는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기뻤어요. 크게 기뻤어요. 매우 기뻤어요. 이 한 절에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시다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정말 기다려지시기를,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별이 이끌어주는 특정 장소에 딱 가니까 산모가 있고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 예수께 그들은 경배를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찾던 분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들을 이끌어 별도 그 위에서 딱 멈췄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갖고 왔던 짐을 내리고 정성스럽게 보관했던 보배합 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을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렸다.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 주님의 탄생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련하고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듣기도 싫은 인생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다가도요, 방송을 탁 틀었을 때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만 들어도, 찬송가 한 소절만 들어도 여러분 인생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나라가 다시 속히 안정을 찾고 국민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삶을 종사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광고에도 나눴지만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물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겠지만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주권자요 강력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헤롯과 같은 왕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쁨으로 구원으로 은총으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 강단에 이 헌화를 했는데 우리 요 앞에 계신 강윤아 집사님이 추운 밤에 와갖고 1시간 넘어서 갔어요. 1시간 넘어서 마무리하고 이제 가시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요 강대상 바로 앞에 오늘 본문 2장 1절 11절 상황을 구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보고 사진 찍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보고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멀리 동방에서 목숨 걸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예수님은요, 세상 그 어떤 권세 앞에 굴복당하지 않은 압도적인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정말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 맞이하면서 영광의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